세미나 강사님을 모실 시간인데요. 좋은 씨앗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꿈쟁이 주식회사의 저자 송경호 목사님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송경호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송경호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야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음 세대 진행자 송경호 목사입니다. 목소리가 아마 감사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느새 꿈꾸는 다음 세대를 진행한 지가 거의 3년이 넘어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렇게 듣고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사연 중에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걸 하나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왜 이 얘기를 시작으로 하냐면 얼마 전부터 참 감사하게 포항에서 방송되던 꿈꾸는 다음 세대가 대전권에도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도 저한테 포항에서 보내셨던 사연하고 똑같은 사연을 보내신 부모님이 계세요. 어떤 사연이냐면 아이들이 이탈을 해서 이탈한 아이들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학교도 뛰쳐나가고, 근데 뛰쳐나간 아이들이 결국 어디도 뛰쳐나갈 것 같으세요? 교회도 뛰쳐나가죠. 예. 근데 이 아이들은 다 부모님의 극진한 기도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회개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교회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안 받아줍니다. 솔직히 여기 지금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몸에서 담배 냄새 나고 하면 눈치 주시겠죠. 근데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성실한 아이들이었고 교회에서는 찬양단에서 일하던 아이들이었어요. 결국 그 아이들은 또다시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포항에서 사연 주신 분은 결국 이사 가셨어요. 네. 대전에서 사연 주신 분은 아직도 아이가 방황하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의 가치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요즘 다음 세대를 계속 사역하고 있는 목사로서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꾼 만드는 한국 교회의 교육 패러다임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패러다임에서 일꾼 만드는 패러다임이 무너져야 아이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 돌아가시면 수많은 청년들 만나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상처받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대학 입시 끝나고 나면 누가 제일 먼저 강단에서 간증하는 줄 아세요? 좋은 대학 간 친구들입니다. 근데 놀랍게 좋은 대학 간 친구들 중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청소년기에 교회 잘 안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왜? 좋은 대학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찬양단하고 교회 학교 보조교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청소년들 중에서는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왜? 대부분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고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하나님한테 큰 일꾼이 있나요? 하나님께 큰 일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기독교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을 수 있다면 한국 기독교 교육은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꾼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살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교사 세미나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인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사?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포항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교사분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지금부터 제가 그 가치에 대해서 제 일상의 사역을 통해서 실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누구겠습니까? 예, 저와 제 아내입니다. 예.
예쁘죠? 제가 어디를 가도 항상 제 소개를 합니다. 왜 제 소개를 하냐면 이게 교회학교 패러다임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오면 우리는 다 아이들이 나를 안다고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반 아이들이니까. 근데 정말 잘 아세요? 1년 동안 분반 공부하면요. 아이들하고 몇 시간 만나는지 아십니까? 분반 공부 시간만 따지고 온다면 52주 동안. 대부분 교회 학교가 지금 또 분반 공부 시간이 10분에서 15분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 네. 그러면 1년 52주 계산해 보십시오. 몇 시간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착각하세요. 교사분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를 잘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합니다. 제 분아내를 자랑하면서, 예. 원래는 더 구체적으로 교사 세미나 때는 더 길게 하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 예,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뭐 같아요? 예, 제가 요즘 일주일 전에 선한 오지랖이라는 유튜브 계정을 오픈했어요. 왜 오픈했냐면 얼마 전부터 3년 동안 준비했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앨범을 출시를 했어요. 김현철, 홍경민, 박기영, FX 루나, 추더, 유명한 뮤지션들과 함께 저희 센터의 드림아이 중창단하고 같이 이 앨범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가 꼭 필요하다 싶어서 유튜브를 오픈했어요. 오픈할 때 선한 오지랖이잖아요. 그래서 제 부캐를 뭐로 잡았냐면 오집 래퍼로 잡았어요. 오집 래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화면으로 봐서는 제 나이를 짐작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50입니다, 올해. 올해 50인데 오지 래퍼 흉내를 내라니까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수염을 길렀습니다. 따라서 제 수염은 오로지 오지 래퍼 때문에 기르는 겁니다. 예, 목사가 막 수염 기르고 막 이런다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오로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데 수염 하나 못 기르겠습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왜 수염 기르십니까? 그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기 위해서 기르시는 거예요. 수염을 못 가서 기르시는 게 아니라. 머리는 왜 기르냐? 예, 저는 머리 긴 모든 여성분들을 존경합니다. 지금도 잘 때마다 머리를 털고 잡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왜 기르냐? 아이들하고 같이 여러 활동을 하는데 참 안타깝게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는 목사라는 이미지가 걸림돌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냥 목사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돌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깨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머리를 기른 거였고, 또 하나는 우리 드림아이 중창단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 노래를 정말 못 불렀어요. 예. 원래 좀 더 약간 비방용의 표현을 쓰긴 하는데 방송이라 비방용을 쓸 수가 없으니까 비방용 용어를 듣고 싶으시면 오프라인으로 부르세요. 예.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공연을 많이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서 제 목소리가 약간 중저음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노래를 잘하세요. 그래서 위장을 했습니다. 예. 파마를 하고 머리를 묶었더니 경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목사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애들 공연에 부르고 난 다음에 목사님 혹시 성악을 부전공하셨어요? 웃고 끝납니다. 항상. 예. 거짓말 못 하니까. 그리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악기도 잘 다루시죠? 예. 저 기타도 못 칩니다. 그런데 웃고 맙니다. 예. 왜? 애들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 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의 생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달라지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슬라이드에 한 문자가 뜰 텐데요. 예. 목사님 항상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게 우리 센터 보호자분하고 나눈 이야기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정말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의 부모들한테는 목사하고 교회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정말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해 왔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 충동 때문에 자이도 하고, 자해할 때마다 저를 불러요. 목사님 피 났어요. 이러면 밤이든 새벽이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죠. 이런 가정들을 다 아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문자가 옵니다. 사랑하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역할로 국한시켜 놨냐면 교회 일주일에 하루 1시간 내에 15분. 죄송한데 교사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사의 역할은 바로 여러분들 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다음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2018년에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냐는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 대부분이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잘 모른다, 아니요가 37.2%.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냐, 영접했냐고 대답한 애들이 그대로 퍼센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는 퍼센트가 올라가요. 자, 세 번째,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1등이 스마트폰, 2등이 게임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즐거운 활동이 뭐 같습니까? 레크레이션. 노래방 누구? 역시 목사님. 와, 그겁니다. 뭐냐면 레크레이션 아니야. 왜 아니냐? 교회를 나가서 하는 즐거운 활동. 교회에서 제일 즐거운 활동을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회를 나가서 하는 제일 즐거운 활동. 먹는 거. 목사님 말씀처럼 노래방 가는 거. 선생님하고 같이 노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지루하다. 그게 왜 싫은지에서 답이 안 나와 있는데 뭘까요? 예? 설교 시간이었어요. 지루하다 27.4%, 피곤하다 25.6%. 즉 절반은 뭐 하다는 뜻이에요?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는 조금 더 있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희망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에 바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아이들이 20%나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우리 수많은 사역자들과 수많은 목사님들이 각성해야 될 설교를 재밌게 해주세요가 나오죠. 그리고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이 뭐냐? 아이들도 누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는 대부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교사 세미나 가면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지금 교사로 남아 계신 분들 정말 교회의 보배 같은 분들입니다. 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는 그분들에게 달려있거든요. 실제 신앙은 성경적으로도 유산시키는 겁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유산시키는 거예요. 상속시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뭐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누굴 보고 배우겠어요? 안타깝게 수많은 가정들이 다 위탁을 시킵니다. 학습도 위탁시키죠. 그래서 학교 보내고 사교육시키고. 신앙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위탁시키면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교사들한테 엄청 잘해주든지
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해줘야 돼. 아니잖아, 근데. 맞죠? 더 잘 안 해주잖아. 예. 혹시 채팅창에 뭐 이상한 말 올라오는 거 아니죠? 예. 사실인데 뭐. 예. 그런데 진짜 생명을 살리는 건 누가 하느냐? 교사들이 하시는 거예요.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강의의 1차 한 사람의 가치의 제목의 대상은 교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냐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이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약간 이렇게 뭐 방송이 잘 나가는 목사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동네 히오라는 방송에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아이가 저에게 쓴 편지 내용을 읽어줬어요. 제 별명이 울보 목사인데 끝까지 목사님과 가고 싶은데 제가 가다 보면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넘어지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런데도 계속 그게 계실 거죠. 언제까지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난 항상 여기 있지 임마.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이들에게 히어로는 그거겠죠. 네. 죄송한데 지금 있는 교회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당신들이 히어로입니다. 뭐만 할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이 돌아봤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안타까운 사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세상의 모든 이탈 가운데 겨우겨우 찾아와서 안식을 얻고자 하는 교회 거기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 아이를 붙잡았으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즉 생명을 살린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히어로잖아. 히어로. 생명을 살리는 게 히어로잖아요. 히어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센터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휴대폰에 제가 히어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슈퍼맨, 히어로. 한 초등학교 아이가 친구가 히어로랜드 갔다 와가지고 히어로랜드 갔다 온 거 막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보호자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데 가기 어려운 아이예요. 근데 얘가 뭐랬냐면 니 히어로랜드 갔다 왔나? 난 히어로하고 산다. 놀란 거야 얘가. 친구가. 뭔 소리고 했더니 저 우리 센터 가면 히어로 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이제 쭉쭉쭉 말씀드릴 텐데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쑥 돌아봤을 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떠나가서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나 여기 온나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교사상은 뭔지 아세요? 죄송한데 디모데가 아닙니다. 완벽한 교사상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안 됩니까? 오나. 막 앉아가 가만히 있으면 아가 와가 펑펑 울면 같이 울면 돼. 네. 배고프다 하면 같이 먹어. 같이 걷고 싶다면 같이 걸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탕자의 아버지는 뭐 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한 게 언덕 넘어 올라가서 기다린 게요. 야 오나? 야 오나 안 오나?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연습 삼아 목 한번 빼보실래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을 빼셨어요. 예. 뭐 할 수 있잖아 이거. 그런데 그게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챕터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글자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빠빠빠빠. 정확하게 찍죠. 예, 일상으로. 예. 그다음
딱 보여주십시오. 3 대 97. 이게 뭘까요? 뭔 말인가 싶으시죠? 청소년 보고마율이 3%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떨어져서 지금 2%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규정하는 보고마율이 몇 %인지 아세요? 3%입니다. 즉 한국의 청소년들은 무슨 종족?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 미전도 종족을 넣고 일꾼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우선은 뭐 해야 돼? 우선은 이 97의 비율을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애들이 교회에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얘들이 예수님 품으로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일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일상. 그러니까 주일날 분방 공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중에 애한테 전화 한 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아마 제 말을 듣고 테스트 해보는 교회는 부흥하리라. 아멘. 저 이런 거 원래 잘 안 하는데 해보고 싶었어요. 왜? 신학기 시작되잖아요.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놀 수 있도록 돈을 좀 주십시오.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분방 공부 하시지 마시고요. 설교 최대한 짧게 하고 애들하고 노세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100% 부흥합니다. 해보실래요, 한번? 네, 제가 이걸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큰일 안 납니다. 3개월 동안 분방 공부 시간 다 합쳐봤자 몇 시간 안 돼요. 그 몇 시간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아이들의 일상을 알 수 있는 관계가 되면요, 아이들의 삶에 내 삶이 겹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뛰쳐나가서 아이들한테 목숨을 걸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전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 제가 나름 교회학교의 구원투수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30명 되는 데 가서 100몇십 명 만들고, 이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부실을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애 한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니 뭐하노? 집에 안 가고.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여러분처럼 하고 있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물었죠. 살짝 기웃거리면서,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인가?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졌죠. 부모님 예배 드리고 있어? 라고 했더니 얘가 들릴 뚱 말 뚱 없어요. 이런 거예요. 순간 뒤통수를 탁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없어요. 어른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 때문에 캥기면, 이건 괜찮지, 캥기면 큰 소리 쳐요, 대래. 저도 큰 소리 쳐요. 야, 이 새끼야! 그럼 미리 말했어야지! 걔가 뭐랬는 줄 아세요? 언제 물어봤어요. 그러고 뛰쳐나갔어요. 제가 그날 저녁 돌아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에게 다가가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머리수를 채워놓고 주일날 앉혀놓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역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사임할 가정들을 밟았습니다. 완전 쓰레기더미 집이죠. 그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완전 깨끗해졌죠. 이 두 공간에 사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말 많이 하시는데, 야, 사람이 의지로 못할 게 뭐 있노? 결심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죄송한데 못합니다. 여기서 다이어트를 100 다 성공한 사람 손? 없잖아. 살 빼는 것도 일이 힘든데 의지로 모든 걸 어떻게 다 이겨? 인가이? 못합니다. 예수님도 의지로 못 이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도 의지로 못 이기니까 누구의 힘을 빌으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죄송한데 바로 부모와 교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일상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일상으로 다가가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음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애를 만들고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노래를 하면서 약간 치유되는 느낌이랄까? 아껴주지 못해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널 사랑해. 안녕 아이야 오랜만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거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헤매이다 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 뭐야 넌 그렇게 계속 날 부르고 있었는데 내 맘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껏 도닥거려주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이젠 말할게 아껴주지 못해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널 사랑해 나의 이쁜 아이야. 이 화면 앞에 보면 하나이가 자기가 태어난 게 죄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아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아서 이걸 마음에만 품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이가 작가가 불러주는 멘트를 잘 따라하다가 멘트를 못해요. 무슨 멘트인지 기억나시나요? 너희 사랑해.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촬영하다가 다 촬영이 멈췄어요. 왜 못했을까요? 너희 사랑해를 못 들어서. 얘가 5학년이었는데 얘는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딴 교회 나가나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안 나오냐면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아이들이 나를 믿을 수 있다고 하기 전까지는 전도를 안 하겠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2007년에 센터 오픈하고 2017년이 10년 되었는데 그때부터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찍을 때는 그 전이었어요. 제 지인들이 저보고 절대 울지 마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나오네요. 안 울라 했는데. 교회 나가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얘가 뭘 못 들었다고요? 너희 사랑해를 못 들었다는 거. 오늘 조사 부모 세미나 타이틀이 너무 좋아요. 뭐죠?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앞에서 울면서 얘기해줬습니다. 사랑이 뭔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면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아이를 새로운 환경에서 꿈을 꾸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그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했던 게 뭐냐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음반을 만들었어요. 죄송한데 여기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내가 심장으로 숨기는 사역의 대상자들이 원한다면 목사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머리 기르는 거 뭐 내가 힘들어도 하면 되지. 네. 수영?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싫어해요. 근데 지금 오직 래퍼 이거 해야 되니까
그냥 하래. 예. 수영 기르는 게 훨씬 힘듭니다. 관리가 더 어려우니까. 근데 왜? 하고 싶다니까. 그 아이들이 얘기했잖아요. 노래하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럼 하는 거죠. 내가 태어난 게 죄라고 얘기했던 아이가 성장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그런 하루가 있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있어. 어쩌면 행복이란 단어의 차이는 단 하나일지도 내 나이는 쾌적한 온도 18도 단 한 가지 행복할 이유를 찾고 있어. 내가 행복한 이유 내가 웃는 그 이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곁에 있어. 남들에게 쉬운 게 내겐 때론 어려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 그냥 오 내게 그냥 가족 오 내게 따뜻한 사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오 내게 그냥 가족 오 내게 따뜻한 사람 나에게 우리는 후원자를 행복회로로 주주라고 하는데요. 그 주주분들은 이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십니다. 가사 중에 남들에게 쉬운 게 내겐 때론 어려워라는 그 가사 한 줄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난 게 죄라고 얘기했던 아이가 행복 리포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건 뭐냐? 돌아볼 때 있는 거, 기다려주는 거, 남들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싫다고 할 때 끝까지 안아주는 겁니다. 잘 가르치는 거? 아니요, 안 그래도 됩니다. 왜 안 그래도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말을 해버렸네. 터널이죠. 예.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일상을 걷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터널을 걷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터널 안을 걸을 때 터널 밖에 있는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터널 안에 있는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무섭지. 와, 천재네요, 다들. 맞잖아! 안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터널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심시켜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다음 장. 이게 뭔지 아세요? 한 교회에서 이거 보여줬더니 책! 이러던데. 예,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드렸어요. 책 앞에 뭐가 보이세요? 칼이 보이죠? 이게 하루는 터널을 통과하다가 너무 지쳐서 자기 왼쪽 팔부터 오른쪽 발까지 다 칼로 자해를 하는 아이에게 제가 가서 치료해주고 왔는데 정말 또 한 대 또 긁은 거야. 또 한 대 또 긁으니까 지도 너무 아팠던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피를 닦아주면서 그날은 죄송한데 자해하는 아이들 못하게 하면 진짜 죽습니다. 예. 혹시나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자해의 경도를 줄여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걔 옆에 항상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줄이면서 제가 그날은 걔 앞에서 울었어요. 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 칼 집에 있는 거 다 가오나? 그랬더니 하나 딱 가져오는 거예요. 알죠?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다 가져오나? 이랬더니 하나를 더 가져와서 제가 그거를 그날 서재 책상 위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혼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교사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수많은 부부 문제의 갈등은 이 시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 제가 부모 세미나를 따로 할 때도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뭐냐면 그 칼의 주인공입니다. 이 칼의 주인공이 자신의 사진을 찍고 사진 에세이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올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고 믿게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플 때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주 울곤 한다. 하나님이란 한 단어를 부르면 가슴 깊이 묻어둔 모든 것들이 벅차오르면서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기대하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 이제 기도는 나에게 업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임을 고백한다. 아멘. 중요한 건 제가 기도를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기다리고 이 아이가 어디를 떠나가든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약속 하나가 이 아이가 이제는 어떤 신학자도 할 수 없는 명쾌한 기도의 정의, 기도는 나에게 업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학교 갈 때 이어폰에 찬양을 듣고 갑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큼 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처음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 스스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위임하셨습니다.